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부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희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장 9절 말씀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먼저 사도 바울이 변명할 때 이게 복음에 대한 변론, 복음에 대한 그 반론을 제시할 그때에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14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러면 처음 변명한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 법정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론입니다. 이 변론을 할 때에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론이 시작될 즈음에는 전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비록 그네들이 떠났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탓할 마음이 내게는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디모데 너도 그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돌아선 자들이야 바울을 쫓아서 데마,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레스게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서 로마까지 가는데 그네들이 있었던 장소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든가 빌라도라든가 고린도라 이런 데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갔으니까, 그때 바울을 쫓아온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냥 가까운 거리를 간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간 곳 로마까지를 따라간 자들이다. 그러면 그런 자들한테는 바울을 따라갈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열심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법정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론을 시작할 때에 바울의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설 적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다 떠나가고 예수님 혼자만 남았던 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떠나게 된 사람들이야. 떠나게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왜 떠났는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중심에는 어차피 주의 정으로 우리가 들어선 거니까 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 잘 좀 한번 살펴보시고, 바울이 있는 자리라든가 베드로가 있는 자리, 이러한 자리, 혹은 스데반이 있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이것을 마음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다. 그럼 지금 예레미야서 1장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내가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두겠다는 거지요, 말. 그러므로 네가 내 말을 대언해서 말하면 비록 성일지라도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 성이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았더니, 말대로 성이 세워진다, 말대로 성이 무너진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이 같은 나에게 당신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예레미야한테 또 이제 살구나무를 보여준다고. 살구나무.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살구나무라는 것은요, 이러한 자리에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로 성을 세우기도 하겠다, 성을 부수기도 하겠다, 이 말 해놓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으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 마음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생각에, 내가 말하면 성이 무너진다, 내가 말하면 성이 세워지기도 한다, 하나님이 또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때 당시에 그 예레미야 마음은 하늘을 나를 것 같은 마음이겠죠. 감이 잡히나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확신으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럼 아무도 못 보는데 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역시도 굉장한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네 말로 성을 세우기도 하겠다. 네 말로 성을 무너뜨리고 하겠다. 그리고 너 지금 뭘 보느냐? 보니까 살구나무. 그럼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만 볼 수 있는 세계.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보여주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볼 때에 그 마음은 이미 흐물흐물해졌겠죠. 오늘날에도 이제 주의 종들이 기도해가지고 환상 한번 본다. 그러면 생 난리가 나는 것과 같은 거다. 얼마 전에 그 타기하신 그분도 장로 됐다가 목사까지 됐죠. 그분도 갑자기 영적인 세계를 본 거다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처갓집의 식구를 전부 다 죽이고 나도 죽자 이래서 갔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마차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황금마차. 그걸 타고 천국 가가지고 여기저기 댕겨보다가 다시 왔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때 그 양반의 심령은 아주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과 같은 경우를 지금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내가 말하면 성이 세워질 거다.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성이 무너지기도 할 거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한 대로 되니까 가령 가가지고 너는 복 받는다 그러면 복을 확 받아버리고 너는 저주 받는다 저주를 싹 받아버리고 네 집안은 잘 될 거다 그러면 확 일어나버리고 이게 이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주는 말이 너는 복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조금 있다가 드모네살 왕이 쳐들어오면 너네들은 항복하여라. 그러면 전쟁하라고 말해야 맞는 거야? 항복하라고 해야 맞는 거야? 전쟁하라고 해야 맞는 건데 너네들은 항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낸 것은 너네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낸 거니까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떠들어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복하라고 하더라. 또 조금 있다가 한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쑥 빻는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좋은 말이 들어와야 이게 맞는 거다. 야 예레미야 참 멋지다. 너 같은 얘기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다. 그래서 빵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해야 맞는 거다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이제 그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전부 다 하지요.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 때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도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놓아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었더라. 그럼 예레미야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잘 해줘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 근데 그 감옥의 형편입니다. 형편 16절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이게 토굴 음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실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습한 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유다 벤허의 엄마하고 유다 벤허의 누이가 토굴 속에 오래 갇혀 있었더니 거기에서 문둥병이 발하게 되죠. 그런 토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슨 그 용돈이 돌아오고 뭐 이게 아니고 시큰 의도 터지는 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한 번 그렇게 했다. 한 번.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다음번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그때 성전이 쑥밭되고 너네들은 칼과 연병과 기근이 다 잡아 죽일 거고 이렇게 떠들어 제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도 참 좋다. 내가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말한 그대로 우리가 믿고 죄에서 돌아서겠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 맞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 떠들고 났더니 그 다음에 돌아온 겁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38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증거하고 나면 예레미야한테 좋은 일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진흙 구덩이, 이거 우물 속 진흙 구덩이에 지금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우물의 깊이입니다. 우물의 깊이가 제가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우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돌을 떨고 봤죠, 돌. 그랬더니 그 돌이 한참 있다가 풍덩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깊은 거다. 그럼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우물 속에 빠뜨렸다 그 얘기는 결코 얕은 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요 낮의 온도가 대략 30도에서 5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동네다고. 그런데 우물 속에 진흙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그 속에는 습기가 바깥으로 분출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상당히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아주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빠져들어간 거다.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대로 증거했을 때에 좋은 일은 안 찾아오고 용돈이 온다, 또 뭐 누가 음식 정심 사주겠다 이런 것들은 안 돌아오고 묶어가지고 두드려 패는가 하면 또 성경을 또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대문에다가 달아버리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또 여기 보니까 우물에 빠쳐가지고 진흙 속에 처박는가 하면 이런 일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로 허락한 다음부터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그 말은 이제 그 차가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오면은 만약에 아이가 여기 이렇게 있다,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열차에 치일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밀어내고 자기가 죽는 이런 사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성전은 전부 다 망하게 될 거다. 무너질 거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너희는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갈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데에 열차가 와가지고 아이를 칠 것 같은 이것과 똑같이 믿어지는 거다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 말을 이제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도 부수고 포로로 잡아갈 거다.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 말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나타난 결과는 여기서 보니까 얻어 터졌다가 나와 있죠. 매를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물에 갇혔다.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이 말 증거하면 얻어 터지고 맨날 갇히니까 이 말을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다. 입을 봉인해 버리죠, 입을. 그래서 이제 미싱으로 다 박아버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박았으면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이 말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레미야 마음에
이 말을 못한 것에 대한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참지 못하고 또 입을 열어 말해버리면 의도 터지는 거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속이 타서 미치겠는 거고, 입을 열어버리면 의도 터지는 거고, 다물어 버리면 미치겠는 거고. 그래서 사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러한 그 마음 상태로다가 당시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멸망. 요 예레미야 그 마음 상태를 예레미야 애가에 상당히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진개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성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랬죠.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성소의 돌이 전부 다 깨져가지고 다 흩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만큼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될 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눈에 눈이 진무르도록 눈물을 흘렸다. 또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맨날 의도 터져 갇히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거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그 예수를 만났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또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내어 쫓는 일도 있었단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죠. 그럴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도 받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의 기쁨인 것은 엄청나게 큰 거죠. 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귀신이 떠났다. 이것도 굉장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한테 주어진 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니까 바울 역시도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흥분된 상태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마음을 가졌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든 거였죠. 복음을 든 거였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준 거였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렸더니 바울이 그때 다시 살아서 일어난 사건, 이런 거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쁜 일들이야. 기쁜. 바울 사도여 식사하러 갑시다. 바울 사도여 내가 돈이나 한 1억 주겠습니다. 바울 사도여 집 한 채 사줄게요. 그럼 이러한 것 때문에 오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바울 앞에 다가온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 맞는 일, 또 여러 번 강에, 바다에, 배에, 풍랑에, 또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맨날 굶고, 이러한 것들만 바울의 그 삶 가운데는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바울이 간 장소는 로마의 감옥을 가게 돼요. 로마의 감옥. 그럼 로마의 감옥에 갔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 빌립보, 안디옥, 고린도 뭐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이 증거할 때 내용 가만히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굉장한 말이죠. 또 성령을 받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아들의 말을 듣는다. 이런 거 엄청난 능력 있는 말들을 사도 바울은 막 해제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을 보냈다. 1장 14절 같은 경우에 모든 천사를 보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후사들은 엄청난 자들이다. 막 떠들겠다고.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이야기들 끝에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아야 맞는 건데, 그가 겪었던 일들은 이런 일들만 겪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끝내는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안디옥에서, 어떤 이들은 빌립보에서, 어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니까 거기로 전부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증거한 말대로라면 로마의 감옥이 깨지고 가이사가 죽고 그리고 바울은 풀려나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맞는 건데, 가면 갈수록 바울한테 점점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았던 지자들이 무언가가 크게 일어날 것 같아서 쫓아가 봤더니 바울이 점점 어려운 지경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여라도 자기네들한테 불꽃이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울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론을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할 때에 이미 바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바울을 쫓아왔던 많은 지자들이 전부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데마는 데살로 갔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의 그 병 때문에 아마 누가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하죠. 바울이 죽었을 때에 단두대에 죽었다. 단두대에. 그래서 지금도 그 노마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교수 당한데 거기에 우물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단두대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 단두대다 그래. 이제 바울의 목을 이렇게 여기다 얹어 놓으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칼이 이렇게 달린 그 칼날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놔버리면 이게 떨어져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튄 여기에서 우물이 터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우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능력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바울한테의 마지막에 찾아온 것은 이러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죽음은 이렇게는 죽지 않았지만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가지고 화형당해 죽었죠. 도마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제단에서 톱으로 따 배를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칼로 목 잘라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일생이 보니까 행복한 삶이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죠. 그럼 바울의 주변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가 자기네들은 이런 길을 가기 싫으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좋은 줄로 알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라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고 또 지가 말하면 세워지기도 하고 지가 말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쫓았는데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았더니 바울은 이러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옆에 있다가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이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말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팔려나가서 돈이 돼서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집이나 생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싼 옷이나 좀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차나 올지어다. 그 전부가 다 나의 어떤 그 평안과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소망이 있다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할 건데? 부흥시키지 말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권위적인 것들을 세우기 위한 부흥 같다면 안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그러한 차원에서 부흥이 된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주변에도 수천 명이 모였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도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으니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큰 것이 자기를 어떤 세운 한 가지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거는 복음적으로 본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은 못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앞에 사도 바울 같은 일들이 닥쳐온다 혹은 베드로 같은 일이 닥쳐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교회고 뭐고 버리고 도망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바울 옆에 쫓아온 사람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또 복음을 사랑해 쫓아온 자들이라고.
근데 바울의 고백을 봤더니 첫 번째 변론할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왜 그런 겁니까? 자기들 앞에 평안과 행복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앞에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 받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졌으면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는 고난이요, 고난. 이거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가치가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로다가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다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도와 응답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자한테 물어보는 이유도 왜 그런가? 내 욕구 채우려고. 우리 아들이 이번 서울대학교 붙을라나 기도 좀 해보세요. 전부 다 자기 욕구죠. 우리 신랑 사업이 잘 될라나 이거 기도 좀 해보세요. 이것도 자기 욕구입니다. 그런데 한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금식하고 한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1억 투자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깨닫고 연구원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제자리 찾아 들어갑시다.